11주차 셋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이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도론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약간 세속적인 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적 교리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상식에 입각한 분별적 교리하고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 공성의 교설, 무아의 가르침 같은 그런 모든 걸 타파하는 그런 가르침이 충돌할 경우에 이제 그게 모순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는 지인지의 가르침이고 참된 진리죠. 다른 하나는 속죄 가르침이다.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입각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범주를 구분함으로써 이제 교리의 상충을 화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용수스님의 저주 가운데에서도 보행왕 정론이든지 라테나발리, 권교왕송, 약간 친구인 이제 그런 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요, 철저하게 아비달마 교학에 대해서 그거를 아주 중요한 수행법으로, 중요한 가르침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개론서에 보면은요, 일반적인 그런 개론서에 보면은 반야 중간 사상이 설일체부의 교학을 비판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제 부정한 게 아니고 설일체부에서 다시 말해 그 이전 부파불교에서 법을 대하는 태도를 시정했을 뿐입니다. 태도를.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엔 그 이해를 들면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듯이 용수는 결코 아비달마 교학이나 윤리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비달마 교학 체계에서 말하는 법수, 각각의 법들, 낱낱의 법들에 대해서 법수에 대한 실제론적 태도를 비판했을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법수에 대한 실제론적 태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바로 법유론이에요. 법유론. 모든 법들은 존재한다. 오온 12처 사성제의 고진멸도 12연기의 무명행식 같은 이런 법들이 실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법유론인데 이술자 써가지고 근데 그런 법유론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 이 법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아비달마 교학에서 말하는 사연설에 대한 용수의 다음과 같은 설명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 사연설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연기할 때 연기법이 불교의 핵심인데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 조건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려면요,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이 결합을 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조건은 뭐예요? 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간접 조건은 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를 씹으면은 이제 시가 직접 조건이고 인이고 인, 그 다음에 물, 비료, 햇빛, 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연, 간접 조건이 돼가지고 나중에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싹은 결과고요. 이런 식으로 연기법을 얘기할 때 이제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연설은 연기법의 종류를 넷으로 나눈 겁니다. 넷으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밑에 써 있지만은 인연 이렇게 넷은 연연, 이제 그 다음에 차제연, 증상연 네 가지인데 인연은 보통 얘기하는 원인 결과 관계에서의 원인을 해당합니다. 원인. 연연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조건을 연연 그렇게 얘기해요. 유식학에서는 연연을 소자를 붙여갖고 이 소연연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연은 이제 반연하다 할 때 이제 빛이다, 나의 인식이 빛이다 할 때 그런 반연하다 할 때의 반자입니다. 반자.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반연. 그래서 이제 연자는 이것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그런 조건 때문에 나한테 인식이 생기죠. 알미 생겨요. 눈에 뭐가 보이고 귀 들리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연연은 인식 대상으로서 조건이고 차제연은 찰나 모든 게 다 무성하게 흘러가는데 그때 앞 찰나의 것들이 다 차제연이에요. 앞 찰나의 원인들이요. 다음 찰나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이제 연기설에 대한 시간적 조망이 바로 차제연설입니다. 차제연설. 증성연은 증거하다, 위다, 윗상자 쓰죠. 가장 뛰어난 조건이라는 의미인데 12연기설의 각 지분의 관계가 무명, 행식, 명생, 유입, 촉수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12연기의 각 지분, 그러니까 무명과 행의 관계, 행과 식의 관계, 이게 다 증상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무명일 때에도 오온이 다 있어요. 색소상의 식이. 행의 단계에도 오온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오온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것을
그 대표 이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뒤의 인과관계를 그게 정상형 관계다. 세력이 가장 강한, 가장 뛰어난 그런 조건에 의한 뭐 이제 연기의 조망이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세한 설명은 이것은 여러분 인도불교사 강의할 때 제가 이제 항상 2학년 강의죠. 그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 언제 했었습니다. 또 그 중간학 강의할 때도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또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이라는 것은 제법의 발생 조건인데 그걸 넷으로 나눠본 겁니다. 저 연기서를 갖다가 근데 용수는 중론 제1관 인연품을 통해 그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비판합니다. 어디에서? 중론 제1장 관 인연품에서요. 그러나 그 이제 보세요. 그 위와 같은 대지도론의 설명에 비춰보면 이는 사연 하나하나가 실체를 갖는다는 사고방식의 사견을 비판한 것일 뿐이지 모든 사물의 연기적 발생을 설명하기에 동원되는 사연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앞에 그 문장을 안 읽었는데 용수 스님께서 대지도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제법이 모든 존재가 사연에서 그러니까 인연, 연연, 자지연, 증상연 이 중에 어떤 한 가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아서 관찰하지만 사연 가운데에서 정상, 확고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아, 인연 확고하게 있구나, 연연 확고하게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조건을 넷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일반 사람 사고방식에 근거할 때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 가운데에서는 다만 사견을 제거하는 것이지 사연을 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견을 제거하는 것이지. 사견이 뭘까요? 이 인연, 연연, 차지연, 증상연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다는 그런 착각이에요. 이게 사견이에요. 이것만 제거하는 것이 이런 교리가 쓸모없다라고 비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아비달마 교학의 교리로 사연을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은 사연만이 아니고 모든 아비달마 교학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반야중관학에서 용수님께서 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반야중관학에서 이 아비달마 교학의 교리에 그 실체가 있다는 법 유론 이것만을 갖다 비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연설은 엄연히 불교 교법으로서의 효용을 갖는 것이다. 효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를 알려줄 때 이제 일반 사람들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연기를 알려줄 때 이 사연설을 동원합니다. 사연설을. 이렇듯이 공은 세속이나 윤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세속과 윤리에 대한 우리의 실제론적 리얼리스틱한 태도를 시정할 뿐이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윤리에 대한 우리의 실제론적 태도, 실제 선악이 있다, 실제 뭐 모든 법들 오원 눈기 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요, 실제 고집 멸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요, 이것만 비판할 뿐이에요. 이것만 시정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함으로써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공예교설과 윤리교설은 결코 상충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의문 제기했던 것에 대한 결론적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공예교설과 윤리교설은 결코 상충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윤리는 속죄고 공은 지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주가 다른 얘기예요. 이걸 상충된다고 보는 것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상충된다고 보는 것은 공사상의 핵심 교리인 이제설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오해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속이제를 모르기 때문에 충돌한다, 서로 모순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고 모든 게 다 뭐 실체가 없다면은 뭐 굳이 못하러 선을 행하겠느냐, 악을 비판하고 사회 참여해서 뭐 선을 행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공한데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왜 착각이에요? 다 공한 데는 진죄고요. 사회 참여하고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은 다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 그래서 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공의 가르침하고 그렇죠? 파상적 가르침, 모든 상을 타협하는 가르침하고 세속적 가르침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보는 것을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범주의 오류라고.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 서양 논리학 용어인데요. 범주의 오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범주의 오류,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를 같은 차원에 놓고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그 혼란이 생깁니다. 혼란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이것도 여러분 하여간 지금 강의 뭐 짤막하게 하긴 했지만은 하여간 평생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가르침이 바로 진속 이제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충돌할 때 어느 거 한쪽을 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하다. 하나는 진제고 하나는 속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항목에서 일단 전체 이 내용은 윤리의 공관적 근거예요. 공사상에서 윤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사상에서 첫 번째 찾은 게 뭐죠? 공사상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진제, 속제, 이제설인데 이제설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윤리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속제에서 찾았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적 근거. 그러니까 공사상의 논리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윤리의 근거를 우리가 이제 모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 자타 평등과 나와 남이 평등하다. 그다음 이고 등락, 고를 여의고, 고를 멀리하고, 괴로움을 멀리하고, 락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이고 등락, 괴로움 싫어하고, 락을 좋아합니다. 또 자타 평등, 나와 남이 평등합니다. 공사상에서. 이제 이것이 논리적 근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부정하는 듯한 공의 교리이지만 위에서 보듯이 세속적 윤리는 이제설을 통해 철저하게 긍정된다. 그렇죠. 속죄에서. 그러나 공사상에서 긍정되는 세속적 윤리가 보다 확고한 토대를 갖기 위해서는 공과 윤리의 양자 사이에 논리적 가교가 놓아져야 할 것이다. 가교는 브리지, 다리가 브리지. 제1장의 각주에서 설명했듯이 대승불교의 윤리는 상급보리를 위한 자리의 윤리와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는 상구보리, 자리, 나를 위한 윤리예요. 자리 윤리와 하와 중생을 위한 이타 윤리로 양분된다. 하와 중생 뭐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이타, 남을 위한 윤리로 양분된다. 대승불교. 제가 이제 1장 각주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론하기 때문에. 1장 각주에서 윤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대승불전인 보살영락본업경이나 법망경에서는 섭율의계와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라는 삼취정계의 윤리를 말한다. 섭율의계란 모든 악을 끊는 것으로 5계와 10계 등이 그 이이다. 섭선법계란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84,000법문이 그것이다. 선법. 뭐 84,000법문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 선행. 그러니까 선을 실천해갖고 공덕 쌓는 거, 나한테 공덕 쌓는 거. 이게 섭선법계입니다. 그 다음에 섭유르계는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아서 나한테 험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렇죠?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섭유르계고 선을 쌓는 것이, 공덕 쌓는 것이 섭선법계입니다. 그 다음에 섭중생계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그 자는 뭐예요? 남에게 행복을 주는 거. 비는 뭐예요?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거. 슬픔을 뽑아주는 거. 슬픔을 제거해 주는 거. 희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 살은 뭐예요? 남은 남인데 가까운 남과 먼 남을 갖다가 차별하지 않고 평등심으로 다 그렇게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 이게 사입니다. 의 사무량심으로서 이거에 의해서 모든 중생이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섭중생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중생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보살윤리 중에 섭중생계, 중생을 포섭하는, 중생을 포용하는 윤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승불교 윤리는 상급불리적인 자리의 윤리와 하와 중생적인 이타의 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김동화 선생님께서 구분하듯이 악을 끊는 섭유르계와 선을 행하는 섭법계는 자리윤리에 속하고 아까 얘기했죠. 선을 행할 경우에 나한테 공덕이 쌓여요. 나한테 나중에 복이 옵니다. 악을 끊을 경우에 나한테 험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나한테. 이게 다 자리의 윤리예요. 내가 성장하는 그런 윤리입니다. 또 중생을 제도하는 섭중생계는 이타의 윤리에 속한다. 그렇죠? 섭중생계는 이타입니다. 자리가 아니고 남을 위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살도입니다. 보살도. 여기서 말하는 자리윤리란 개인윤리에 해당되며 이타윤리란 사회윤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 윤리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지 않고 이제 넘어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1장 각주에 설명했듯이 대승불교는 자리와 이타에 두 가지 윤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구분을 공사상에 대입하면 자리의 윤리란 공성을 터득하기 위해 지켜야 되는 윤리를 말하고, 그렇죠? 공사상에서. 그러니까 공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나의 지적 통찰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윤리예요. 내가 지혜로워지고, 이게 자리의 윤리고, 이타 윤리란 공성을 터득한 이후에 시현되는 윤리를 말한다고 했을 것이다. 공을 터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무아인 걸 철저하게 압니다.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대자비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타가 드디어 하와 중생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각주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읽기 바랍니다. 고요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는 구도자는 계정해 사막을 통해, 계는 뭐죠? 윤리, 그러니까 짐승과 반대로 사는 거, 먹이와 섹스에 집착하지 않는 걸 멀리하는, 그게 이제 계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삼매 정, 그 다음에 반야지혜, 공해지혜의 체득, 이 사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는 구도자일 경우에. 그런데 기울과 선정과 지혜는 항아리에 담긴 물에 비유된다. 항아리에 담긴, 항아리에 물이 잔잔해야 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데, 여기서 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것은 지혜에 대비되고, 그렇죠? 이제 지혜, 있는 그대로 불교에서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걸 여실지, 야타부탐, 여실하게, 그러니까 실답게. 근데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니까 다 공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궁극적 그런 결론입니다. 어쨌든 그대로 비춘다는 것은 지혜에 대비되고, 물의 잔잔함은 선정에 대비되며, 물이 고요하지만 달 그림자 비치겠죠. 달의 모습이. 그래서 이건 선정에 마음을 고요히 해야지만 있는 그대로 봐서 공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자의 토대가 되는 항아리는 기율에 해당한다. 물을 담아야지만 잔잔해져 갖고 달이 비치겠죠. 그렇죠? 근데 물을 담는 항아리가 바로 기율입니다. 기율. 항아리가 깨지면 물도 담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달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리의 윤리인 기율과 공성으로서의 지혜는 불가불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공을 파악하려면 항상 계를 잘 지켜야지만 공을 추구하는 그런, 항상 공에 대해서 몰두하는, 그러니까 공성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공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욕심이에요. 또 공에 대한 생각도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냥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은 탐욕,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공은 잘 추구 안 해요. 근데 이제 진심으로 공을 추구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세속에 대한 욕망이 끊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 생각으로, 일념으로, 이제 마치 화두, 그러니까 일념 화두 들듯이, 그러니까 세상이 뭘까 하는 그런 의문으로 다 항상 살아갈 때, 이때 이제 진정으로 이 공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은 동물적 욕망에서 초월해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 욕망에서. 다시 말해, 계를 시키는데 힘들지 않아야 된다. 저 억지로 계를 시키는 게 아니고 계가 몸에 배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타적 윤리의 당위성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왜 남을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가 도대체 왜 섭중생계, 그렇죠? 섭선법계도 마찬가지고, 어째서 타인을 위한 선행이 지고의 가치 중 하나가 되는 것일까? 김동환은 이러한 도덕적 행위의 당위성의 근거로, 여러분 참 이제 이렇게 반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논문에서는 절대 교수, 선생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님자 같은 거. 왜? 그러니까 객관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름을 그냥 씁니다. 존칭 쓰지 않고. 그것도 하나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의 당위성의 근거로 만물 일체와 만물 상위성의 원리를 둔다. 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될까?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동화 박사님의 이제 그런 어떤 윤리의 당위성의 근거입니다. 즉
본체적으로 본다면 만물이 일체이고 다 한 몸이에요. 무차별하게 평등하며 현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해 있는 것이기에 나와 남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일거수일투족이 도덕적 행위일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다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내 몸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즉 불교적 윤리설은 무조건적인 지상명령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의 실상의 토대를 둔 합리적 요구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지상명령 윤리가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10계명 해가지고 그냥 따르라 하면 따릅니다. 근데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자연에서 발견된 생명과 자연에서 발견된 이법으로서의 윤리다라는 뜻입니다. 후기 중간파의 학승인 적천 샨티데바 역시 이타적 윤리의 철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공포와 고통을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서운 거 싫어요. 괴로운 거 싫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도 그렇게 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버리고 자신만을 수호할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남도 그 고통 싫어하는데 나만 수호하고 남은 방치해. 그거는 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다들 남도 똑같이 그렇죠? 나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남도 남에게도 괴로움을 주면 안 됩니다. 남이 괴로울 때도 도와줘야 됩니다. 적천은 이를 주석하면서 보살은 먼저 자태 구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자타 구별 없는 게 뭐예요? 빠라 아트마 사마타 자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아야지만 보살입니다. 다시 말해 동체 대비. 그러니까 동체 같은 몸이 되어야지 돼. 같은 몸을 느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자태 구별이 없어진 보살은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진 보살은 타인에게 공포나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연히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렇죠? 남이 괴로워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까 맹자가 얘기했던 인의 예지할 때 4단 7정에서 4단 인, 그 측은지심 이게 인의 근거입니다. 측은지심, 인이 측은지심인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아는 아이도 아니에요. 근데 막 뛰어와서 구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 속에 있는 성품 속에 있는 그런 인을 증명한다. 그렇게 예증합니다. 그래서 자태 구별이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자비를 시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자태 구별이 해체된 자의 경우에 타인에게 자비를 시연하고자 하는 보살심이 자연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와 남의 구별이 끊어질 경우에는요, 다 내 몸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괴로울 때 내가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 그 모기가 엥 하고 날아갈 때 요놈 하고 잡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놈도 내가 볼 때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 싫어하는데 이놈은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목숨 맞습니다. 온 우주가 무너집니다. 모기한테는. 여기서 자태 구별이 해제되는 것, 즉 자타불이의 증득은 바로 공성에 대한 자각에 해당한다.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공이 취득돼야지만 무아를 알고 내가 없음을 알고 모든 게 해체돼가지고서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고등락 아까 얘기했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천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게 아마 샨티데바의 그 입보리행론, 입보살행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번역 많이 나와 있어요. 달라라마 전자님의 강설집도 있고 입보리행론 혹은 입보살행론입니다. 적천의 저술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자타평등. 그래서 누구나 괴로움을 싫어하고 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고통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를 타인으로 보지 않는 아공을 타득한 보살은, 무아를 아는 보살은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괴로울 때 어떻게 돼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성지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평등성지가 유식불교의 고유 그런 수로입니다. 여러분 유식에서는 총 8식을 얘기하는데 부처가 되면은요, 이 8식이 이 지혜로 바뀐답니다. 그걸 전식, 득지, 식이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총 8식 가운데 제일 빛을 만화식이 평등성지로 바뀐다. 평등성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식자가 있죠.
이 십자가 바로 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다음